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60장 부르십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여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덕슬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고추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 어른의 가축들을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들을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싹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싹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릇에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 순념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미르나무와 감복스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무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 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5절하고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념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암염소 가운데에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은 모두 검은색 기양을 가려내어 자기 알들에게 주었다.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 성경이 여러 부분에서 한결같이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인내해야 될 것을 한결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혹은 절망하거나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런 일들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들도 없어야 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불리하고 불가능한 그런 그 상황일지라도 성취력이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또 불리하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라반이 야곱과 함께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지만 비열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골탕을 먹이지요.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결국 라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빈털터리가 됐어요. 사실은 자기 아내와 남은 건 자식밖에 없어요. 얻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목 하나 없이 무일푼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양떼를 거니고 있어가지고 야, 부자 됐는가 보다지만 사실 다 라반의 거였어요. 말씀을 본 대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지만 얼룩무늬 잊은 것들 다 내게 다 알아. 근데 그날로 그런 거 다 올라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아들들한테 줘버렸어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야곱은 빈털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하여 거의 불가능한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거죠. 그런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짐승떼를 쳐야 될 그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자기 몫으로 돌아올 게 거의 없어요. 없거나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얻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전박이 검은 거 다 빼갔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짐승떼를 치게 된 것은 흰 것밖에 없게 된 겁니다. 흰 것. 흰 것 가운데서 무슨 얼룩진 것을 얻어냅니까? 있어도 확률이 거의 없다시피. 과학적으로 열성과 우성의 법칙을 아실 겁니다.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또 얼룩진 것들을 데리고 간 자기 자식들과의 거리를 3일길이나 떠났대요. 그러니까 야곱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흰 양떼에다가 또 거리가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고 그 얼룩진 것들은 다 라반의 자식들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몫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근데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의 아주 참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과학적인 그런 그 기준으로 볼 때에 야곱이 사용한 그런 그 방법은 거의 미신에 가까운 겁니다. 나뭇가지를 벗겨내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고는 물목으로 온 짐승떼가 교미를 해서 알록달록한 것을 낚기를 바라는 그런 방식은 거의 미신에 가까운 거예요. 과학적인 내용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셨듯이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초과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인 그런 그 근거에 의해서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건 전혀 이거 말씀드린 대로 미신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알록달록한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혹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확률적으로 따지면 좀 어쩌다가 있는 일들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불리면 얼마나 불리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본 대로 흰 짐승떼 가운데서 알록달록한 거, 검은 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야곱이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여줘야 할 아주 소중한 본을 보여줘요. 즉 말세에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 절망해서 다 포기한 상태로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는 야곱의 그와 같은 적극적인 모습들,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해 내시는 거죠. 야곱을 그 라반의 집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해도 라반의 식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곱이 부자가 됐다는 사실로 인하여 깜짝 놀랍니다. 아마 자기들 생각에도 야곱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뭔가를 아니까 라반이 알록진 거 다 짐승떼에서 빼내가지고 자식들한테 주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짐승떼를 불리는 그런 그 방법들, 내용들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흰 양떼들, 흰 염소떼들만 야곱한테 맡기죠. 안 주려고. 뭔가를 아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 상황은 야곱에게 절망감을 줬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래가지고 내 재산을 불리나. 정말 그런 조건을 걸었지만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래도 없는 거죠. 뭐라도 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야곱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그 방법들을 시도를 하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신감. 외삼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를 속여먹고 비열한 방법으로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은 전혀 야곱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미신에 가까운 짓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목축업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새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오랫동안 목축업하는 사람이 그 유전의 법칙을 모르겠어요. 라반도 아니까 사흘길이나 떨어뜨려 놓죠. 색 섞이지 않으려고. 그걸 야곱이 모르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재주로, 내 방법으로, 내 힘 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